추운 산속에 버려진 여인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노파가 급히 사람을 불러 목숨을 구해주고 없는 살림에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이제 여인은 은혜를 갚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여인과 노파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찬바람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살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해질녘이었습니다. 깊은 산줄기를 타고 흐르는 삭풍은 나무잎 하나, 남지 않은 앙상한 가지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험준한 산길 위로 일군의 사내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인근 고을의 네로라 하는 부잣집을 습격해 금은보화와 함께 그 집의 외동딸을 납치해 달아나던 산적 무리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금부치는 이미 보찜에 가득했고 곱게 자란 외동딸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조만간 산더미 같은 몸값이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은 관군의 추격도 험한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인질, 여인의 압도적인 무게였습니다. 이복의 두목, 제발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 내 어깨가 이미 아작이 난 것 같소. 여인을 교대로 업고 가던 산적 부하 하나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인은 납치될 당시의 충격과 공포로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으나 산적들이 강제로 먹인 독한 술기운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타고난 골격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아 고을에서도 장사 여식이라 불리던 처자였습니다. 비단옷은 이미 산가시나무에 걸려 갈갈이 찢겼고 고운 살결은 흙먼지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여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귀한 몸이니 무게도 좀 나가나 보다 싶었지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건장한 산적 넷이 달라붙어 가마를 짜서 들고 가도 한 시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험한 바위터와 급경사에서는 가마마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인이 발을 헛디딜 때마다 산적들은 그 무게에 휘청이며 굴러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빌어먹을 이 계집 하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 절반이 발목을 삐고 허리를 다쳤다. 이 속도로는 산채에 도착하기 전에 관군에게 뒷덜미를 잡히고 말 것이야. 두목의 포효의 부하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여인이 황금알을 낳는 거이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갉아먹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먹이기 위해 챙겨온 주먹밥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산적들의 비상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여인의 허기를 달래주느라 정작 칼을 휘둘러야 할 사내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눈발이 비치기 시작하자 두목은 잔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버려라. 여기서 이 계집을 버리고 간다. 부하들은 한순간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인 적 없는 낭떠러지 근처 낙엽 더미 위로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여인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웅크리고 누워 가늘게 떨 뿐이었습니다. 산적들은 그녀의 손발을 묶었던 밧줄마저 아깝다는 듯 칼로 대충 끊어버리고는 마치 괴물에게서 도망치듯 서둘러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의 위로 차가운 눈송이가 하나둘 내려앉았습니다. 부잣집 침소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자던 그녀에게 이 산속의 추위는 죽음의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구타, 그리고 이동하는 내내 겪어야 했던 수치심이 그녀의 의식을 갉아먹었습니다. 여인은 점차 감각이 없어지는 손끝을 말아쥐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산적조차 감당 못한 이 몹쓸 몸뚱이가 결국 산속의 흙이 되겠구나. 여인은 가느다랗게 뜬 눈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굶주린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리는 그녀의 누더기 옷 위를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고 몸의 열기가 눈 녹듯 사라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숲 사이로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일렁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기다리던 그녀에게 다가온 마지막 운명의 빛이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은 빠르게 깊어갔고 살을 애듯 차가운 눈발은 이제 대지를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조심스러운 발소리와 함께 은은한 등불 하나가 숲의 정막을 깨트리며 다가왔습니다. 등불을 든 이는 마을에서 홀로 병든 아들을 돌보며 약초를 캐 살아가는 최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고열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에게 먹일 겨우살이를 단 한 줄기라도 더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늑대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노파는 바람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등불을 높이 들어 주위를 살피던 그녀의 눈에 부자연스럽게 쌓인 낙엽, 더미와 그 위로 삐져나온 비단 자락이 들어왔습니다. 노파가 조심스레 다가가 등불을 비추자 그곳에는 집채만 한 덩치의 여인이 눈을 맞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사람 아뇨? 이 추운 데서 웬 처자가 이리 누워 있어. 노파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코 밑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어. 노파는 여인을 흔들어 깨우려 했으나 여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노파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이토록 풍채가 좋은 여인을 혼자 힘으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이 여인은 한 시즌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어 여인의 상체를 덮어주고는 필사적으로 산 아래 마을을 향해 달렸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달려 마을 청년 둘을 겨우 설득해 산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이 밤중에 누굴 구하러 가자는 거예요? 말 말고 따라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단 말여. 청년들은 노파가 가리킨 여인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여자가 이렇게 무겁답니까? 이건 장정셋이 붙어도 힘들겠는데요. 청년들은 투덜거렸지만 노파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여인을 지게와 거적대기에 나눠 싣고 낑낑대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노파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옮겨진 여인은 구석방 낡은 볏짚 위에 눕혀졌습니다. 노파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우고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여인의 얼굴과 몸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구경하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최 노파가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제 아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형편에 저런 먹보처럼 생긴 여자를 데려와서 어쩌려고. 하지만 노파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굵고 튼튼한 손마디를 만져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안다. 이 처자의 맥이 이리 굵고 힘찬 걸 보니 하늘이 우리 집안을 가엾게 여겨보낸 보배일지도 몰라. 밤새 노파는 아들의 약을 다리는 틈틈이 여인의 입술에 따뜻한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차가웠던 피부에 미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갈 무렵 건너편 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힘겨운 기침 소리에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볏짚 위에 누운 이 낯선 여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절망뿐이던 오두막에 찾아온 기묘하고도 묵직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하고도 씁쓸한 약초 냄새에 여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 밑으로 느껴지는 거친 볏짚의 감촉이 생소했습니다. 천장의 낡은 석가래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뇌리로 끔찍한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에 들이닥친 산적들의 칼날,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차가운 산속에 버려지던 순간까지 가족이 모두 몰살당했다는 참혹한 현실을 자각하자 가슴 속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처자, 정신이 드는가. 노파가 깜짝 놀라며 다가와 여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여인은 노파의 품에 안겨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비대한 몸집 때문에 산적조차 버린 비참한 신세와 돌아갈 집도 부모도 없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뼈마디가 굵은 손으로 여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울어라, 실컷 울어버려야 독이 빠지는 법이지.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여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을 굶은 몸은 슬픔보다 생존의 신호를 먼저 보냈습니다. 노파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작은 사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쌀알이 드문드문 섞인 묽은 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허겁지겁 미음을 받아 마시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방 한편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건너편 방에는 해골처럼 마른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의 상위에는 미음 한 그릇조차 없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뒤주가 비어있는 것은 물론 벽에 걸린 시래기 몇 줄기가 식량의 전부였습니다. 노파는 아픈 아들에게 줄 미음조차 아껴가며 산에서 주워온 낯선 이방인인 자신에게 집안의 마지막 쌀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와 아드님이 드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끼니는 또 때우면 되는 법이요. 자네 같은 장정은 먹어야 살지. 어서 들게나. 노파의 주름진 얼굴에 어린 진심, 어린 자애로움이 여인의 심장을 세게 때렸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덩치를 비웃고 산적들은 짐짝처럼 버렸지만 이 가난한 노파는 그녀를 살려야 할 귀한 목숨으로 대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섞인 미음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습니다. 미음은 차가운 뱃속을 타고 내려가 뜨거운 결심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살린 것은 이유가 있을 터. 내 이 집안을 반드시 일으키리라. 나를 거둔 이 노모를 비단 위에 앉히고 저 병약한 아들을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우리라. 여인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복희이니 저를 살려주신 이 댁에 반드시 복을 가득 채워 넣겠습니다. 이름이 복희라고? 아이고,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오려고 산적 놈들이 거기다 널 내려놨나 보다. 이름 한 번 참 잘 지었네, 우리 복덩이. 식사를 마친 복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에 젖어 흐리멍덩하던 눈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비축해두었던 그녀만의 강인한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볏짚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으며 굵은 팔뚝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곡소리는 끝났습니다. 산적도 감당 못한 그녀의 무게가 이제 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바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차례였습니다. 복희는 기운을 차리자마자 방을 정리하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없고 힘이 넘쳤습니다. 노파는 그런 복희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고, 복덩이가 따로 없네 그려. 어찌 이리 손이 빠르고 힘이 센가. 하지만 복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건너편. 방에 누워있는 청년에 대한 걱정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비대한 몸 때문에 산적들에게도 버림받았는데 병약한 청년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런 복희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어느 날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자, 우리 아들 방에 가서 물수건이라도 좀 갈아주겠나? 내가 늙어서 이젠 기운이 없네. 청년은 인기척을 느끼고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거대한 복희의 형체가 들어오자 그는 순간 놀란 듯 움찔하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함께 어렴풋한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기 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복희의 조용히 물수건을 적셔 청년의 이마에 얹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의 감촉이 열에 들튼 청년의 피부에 닿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복희의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청년의 눈빛에 점차 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복희의 손길은 의외로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녀의 굳건한 존재감은 불안정한 그의 마음에 묵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어 있구나. 복희는 자신을 산적에게서 구해준 노파의 아들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살려내야 할 이 집안의 기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에게 흘러넘치는 이 생명의 기운을 그에게 전해주리라.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제가 여기 왔으니 이제 괜찮을 겁니다. 복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알 수 없는 굳건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청년의 굳게 닫혔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병마에 찌들어 생을 포기했던 그의 마음에 복희의 존재는 거대한 산처럼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강력한 예고편이었습니다. 낡은 오두막 안에 두 개의 엇갈린 운명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가는 비었고 남편이 될 이의 병색은 깊었으며
자신을 거둔 노모의 어깨는 갈수록 굽어갔습니다. 복희는 다음 날 새벽 이슬이 채 가시기도 전에 허리춤에 낡은 도끼와 낫을 차고 집 뒤편의 험한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려진 땅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가파른 황무지가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그녀의 괴력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정네 서너시 달라붙어 지렛대를 써도 꿈쩍 않던 커다란 바위들이 복희가 기합과 함께 팔뚝에 힘을 주자 우드득 소리를 내며 뿌리째 뽑혀 나갔습니다. 칠넝쿨과 가시덤불이 뒤엉킨 거친 땅은 그녀의 낫질 한 번에 길을 내주었습니다. 복희는 산에서 베어낸 아름드리 나무 3개를 한꺼번에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무게에 땅이 움푹 패었지만 복희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겁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산신령이야. 저 덩치에 저 힘이면 집 한 채도 번쩍 들겠어. 비웃던 이들의 눈엔 이제 경외심이 서렸습니다. 복희는 개간한 밭에 산에서 캐온 도라지와 더덕, 그리고 노모가 아껴둔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손마디에 피가 터지고 흙이 박혔지만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복희는 땔감을 산처럼 쌓아두고 노모를 등에 업은 채 뒷산을 올랐습니다. 기력이 쇠해 걷지 못하는 노모에게 맑은 산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복희의 등 위에서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복희야, 너는 하늘이 우리 집에 보낸 장수로구먼. 복희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이 산이 우리 식구의 보물창고가 될 겁니다. 복희의 우렁찬 목소리가 고요한 산등성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복희가 일궈낸 것은 비단 산비탈의 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투쟁은 매일 밤 오두막의 작은 방,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남편의 머리맡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년의 병은 뿌리가 깊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아온 폐병은 그의 기력을 갉아먹었고 오랫동안 누워지는 탓에 다리 근육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존재라는 그의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복희는 산적들에게 끌려다니며 눈여겨보았던 험한 골짜기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은 볕이 들지 않아 서늘하지만 대신 수백 년 된 고목의 기운을 먹고 자란 신비로운 약초들이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복희는 허리에 밧줄을 감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오르내렸습니다. 자신의 거구 때문에 밧줄이 끊어질 듯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어코 찾아낸 천년 묵은 산삼과 보랏빛 영지버섯은 그녀의 손에서 진한 약물로 변해갔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쓰더라도 단번에 삼키셔야 기운이 도는 법입니다. 복희는 매일 아침과 저녁 정성껏 달인 약물을 청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사냥한 산토끼와 꿩을 고아낸 육수에 귀한 약재를 넣어 보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가는 몸에 이런 귀한 것을 써서 무엇하느냐며 고개를 돌리던 청년도 아내의 지극정성과 그 단단한 눈빛에 압도되어 조금씩 음식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복희의 간호는 단순히 먹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몸에 깃든 죽음의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자신의 건강한 생명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청년의 마른 팔다리를 자신의 억척스러운 손으로 주물러 혈액을 돌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청년의 차가운 피부,
아래로 스며들어 잠들었던 감각을 깨웠습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혼자 힘으로 벽을 짚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가빴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복희는 기뻐하며 마당으로 달려가 단단한 참나무를 깎아 목검 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책을 드십시오. 그리고 이 목검으로 체력을 기르십시오. 도련님의 머릿속에 든 지혜와 제 몸에 깃든 기운이 합쳐지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목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반 구석에서 먼지가 쌓여있던 논어와 맹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두막에는 다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희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그 소리를 들었고 남편은 아내의 도끼질 소리에 맞춰 문장을 외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핏기가 돌고 어깨가 넓어지는 동안 복희의 눈가에는 뿌듯함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영혼을 다시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산적에게 버림받은 복희과 죽어가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거대한 운명을 바꿀 준비가 된 가장 강력한 동반자였습니다. 복희가 일궈낸 산비탈 같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물창고로 변했습니다. 잔의 전기를 머금은 도라지는 사람의 팔뚝만큼 굵어졌고 절벽 틈에서 채취한 서기버섯과 귀한 약초들은 그 향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식량이 쌓이고 남편의 기운이 돌아오자 복희는 이제 다음 단계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이 풍요를 부로 바꿀 차례였습니다. 어느 장날 아침 복희는 자신이 직접 짠 거대한 지게에 산더미 같은 약초와 나물 자루를 싣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희의 엄청난 덩치와 지게 높이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무거운 걸 지고 십리 길을 가겠다고? 장정들도 대여섯 번은 쉬어가야 할 무게인데. 하지만 복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굳건한 걸음으로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장꾼들은 복희의 외양만 보고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덩치만 컸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산골 안악이라 여겨 헐값에 약초를 후려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희의 입을 여는 순간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복희는 과거 거상의 외동딸로 자라며 아버지가 문서를 살피고 상인들과 밀당을 하던 모습을 곁에서 보고 배운 이였습니다. 이 더덕을 보십시오. 잔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캐는 것은 물론이요. 이 정도 굵기와 향이면 도성의 약재상들도 줄을 설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부르시다니요. 장사치 체면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복희의 목소리는 우렁차면서도 조목조목 논리가 정연했습니다. 당황한 중간 상인들이 억지를 부리려 하면 복희는 그 거대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적인 기운으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건을 사러 온 가난한 이들에게는 덤을 듬뿍 얹어주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이건 우리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약초인데 대개 노모가 편찮으시다니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인심까지 얻었습니다. 복희의 수완은 단순히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현재 어떤 약재가 귀한지, 도성에서 내려온 상인들이 무엇을 간절히 찾는지 파악한 뒤 다음 장날에는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맞춤형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산속 장사복희네 물건은 믿을 수 있고 그 기세는 호랑이도 잡겠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자 이제는 상인들이 줄을 서서 그녀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복희의 지게는 비었지만 품 안의 전대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로 가득 찼습니다. 복희는 그 돈으로 집안에 필요한 생필품뿐만 아니라 남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종이와 벼루,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한 고운 무명필을 샀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복희는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큰 몸집이 산적들에게 버림받는 이유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지만 이제는 이 압도적인 존재감이 장터를 휘어잡는 신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자신의 무게감은 고타문을 지탱하는 신뢰의 무게라는 것을요. 복희의 힘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즐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희의 전대에 쌓이는 엽전의 무게는 곧 가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장사 수완으로 벌어들인 재물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무너진 가문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어느 날 비바람에 석가래가 썩어가는 낡은 오두막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작은 방에서 새 식구가 부대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걸맞은 튼튼한 집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복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집터에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목수와 석공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공사의 진정한 감독이자 가장 힘센 일꾼은 다름 아닌 복희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짓는데 필요한 거대한 주춧돌을 직접 산에서 골라 어깨에 메고 내려왔습니다. 장정 넷이 달라붙어도 꿈쩍 않던 바위가 그녀의 기합 한 번에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광경을 보며 목수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성을 쌓는 기세로구먼. 복희는 단순히 크기만 한 집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병약했던 남편이 마음껏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볕이 잘 드는 서재를 가장 공들여 배치했고 고생만 하신 시어머니가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온도를 깊고 넓게 깔았습니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복희는 인부들의 새참과 식사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나오는 넉넉한 인심과 우렁찬 목소리는 공사장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상냥식이 거행되던 날, 산속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웅장한 기와집이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단단한 화강암, 기단 위에 붉은 소나무 기둥이 우뚝 섰고 매끄럽게 뻗은 기와지붕은 마치 비상하는 새의 날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적들이 버린 뚱녀라고 손가락질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저 집이 마을의 대들보가 되었네. 집이 완성되자 복희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대궐 같은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고운 비단요에 앉은 노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누릴 줄이야. 처자, 아니 이제 우리 며느라기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의 생부리로구나. 복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로 마련된 서재에서 촛불을 밝히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련해준 귀한 종이 위에 덕풍만 가덕스러운 바람이 집안에 가득하다라는 글귀를 써서 선물했습니다.
복희는 비록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했으나 남편의 맑아진 눈동자와 꼿꼿해진 기계에서 자신이 읽어낸 진정한 가치를 읽었습니다. 이제 집안의 외형은 기와집으로 바뀌었지만 복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와집 대문에 걸린 복자 등불은 깊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쉼터가 되었고 산적들이 버린 여인이 일궈낸 승리의 상징이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영광을 비추는 서광이었습니다. 기와집이 세워지고 가세가 안정되자 복희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가슴 속에 품은 뜻을 세상에 펼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에 든 목검 대신 예리한 진검을, 그리고 해진 책들 대신 도성에서 구해온 최신 병법서와 경전들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제 이 산속은 도련님의 그릇을 담기에 너무 작습니다. 한양으로 가셔서 대장부의 뜻을 펼치십시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집안을 일으킨 아내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직접 무쇠를 달구어 만든 튼튼한 갑주와 장터에서 수소문에 구한 건장한 말 한 필을 내놓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와 이 집안은 제 어깨가 버티고 있는 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복희는 눈물을 보이는 대신 남편의 집나발을 꽉 조여 매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든든한 손길을 느끼며 말 위에 올랐습니다. 산적에게 버려졌던 복희의 기운을 받아 살아난 사내는 이제 호랑이 같은 눈빛과 대나무처럼 곧은 기계를 지닌 무관의 형상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복희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불러 모아 일자리를 주고 곳간을 여러 군 줄인 이들을 구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산속의 장사, 안악이 아니라 덕망 높은 안주인으로 받들었습니다. 복희의 선행은 산 너머 고을까지 퍼졌고 그녀가 베푼 덕은 다시 가문의 명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급제요. 이 댁 서방님께서 문무양과에 모두 장원으로 급제하셨소.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사화를 꽂은 남편이 늠름한 장수의 복장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마자 대문 앞에 서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로지 부인의 덕분입니다. 부인의 그 강인한 손이 나를 죽음에서 건졌고 부인의 넓은 마음이 나를 선비로 또 장수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남편과 여전히 넉넉하고 당당한 풍채로 그를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은 마치 산과 바다가 만난 듯 장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어사화를 어루만지며 통곡 섞인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산적들이 무거워서 버렸던 복희는 이제 나라의 동량을 길러내고 가문을 반석 위에 올린 가장 고귀하고도 묵직한 가문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관직에 올라 조정의 핵심 인물로 거듭나는 동안 기와집에는 더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복희의 배가 산처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댁 안주인의 풍채를 보니 분명 하늘을 호령할 장사가 태어날 게야. 과연 복희는 진통 끝에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제 아버지를 닮은 영민한 눈매와 어머니를 닮은 튼튼한 골격을 자랑하며 가문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단순히 한 집안의 며느리를 넘어 고을 전체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산적들에게 가족을 잃었던 자신의 아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변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먹이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추운 산속에서 할머니의 등불 하나에 목숨을 건졌듯 이제는 자신이 그 거대한 등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가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던 날, 노모는 복희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애야, 내가 그때 산에서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횡재였다. 너는 내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이 늙은이의 영혼과 우리 가문의 대를 살렸어. 정말 고맙구나. 복희는 시어머니를 직접 등에 업고 가장 볕이 잘 드는 산자락 장지에 모셨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넓고 단단했습니다. 어느덧 중년이 된 복희는 가끔 남편과 함께 자신이 처음 버려졌던 그 산비탈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험한 황무지가 아니라 복희의 손길로 일궈낸 풍요로운 약초밭과 과수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산적들은 부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도망쳤지만 나는 부인의 그 묵직한 사랑 덕분에 다시 태어났소. 부인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은인이자 영웅이요. 복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을 버티지 못하는 마음이 짐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저를 믿어준 이들을 위해 제 무게만큼의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요. 두 사람의 뒤로 건장하게 자란 아들이 늠름한 모습으로 따라왔습니다. 산적도 감당하지 못했던 복희의 거구는 결국 세상을 품는 거대한 포용력이 되어 대대손손 전해질 전설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눈발 속에 버려졌던 뚱뚱한 복희는 그렇게 한 가문의 역사를 바꾸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복덩이로 남았습니다.